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 창세기 말씀 묵상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주부터는 창세기 말씀 차례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경제가 성장한 덕분인지 요즘은요, 일반 가정에서도 미술 작품 몇 점씩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저는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작품이 주는 아름다움이나 또는 보는 즐거움 때문에서라도 사람들은 요즘에 미술품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하고, 또 값이 비싸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를 느껴서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작품은 단돈 몇만 원에 불과한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작품은 수십억, 막 수백억씩 하는 작품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운이 좋으면 살 때는 얼마 안 주고 샀는데 한참이 지난 뒤에 그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무슨 일이 났거나 갑자기 유명해지거나 막 이러면 그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막 수억 원씩 팔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처럼 경기가 불황이거나 이렇게 어디죠? 막 재산을 통장에 넣어놔도 늘지도 않는 이런 시대에 살 때에는 또 이런 것이 투자 가치가 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미술품은요, 좋은 작품 또는 가치 있는 작품을 잘 선별하여 구매하는 그런 안목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작품을 골라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보다 그거를 잘 보관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비싸고 값진 작품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귀중한 작품일수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내용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준이죠. 조달청에 보면은 이런 기준도 있더라고요. 미술작품 관리 요령, 조달청 기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다. 우리 집에 감초는 10억짜리, 김기현 작가가 그린 10억짜리 추상화가 있다. 추상화가.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없으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조달청 기준입니다. 작품이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가, 조명이 너무 밝지는 않은가, 조명 등의 자외선 필터는 부착되어 있는가, 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열이 너무 높지는 않은가, 작품이 조명으로부터 너무 가까이 걸려 있는 건 아닌가, 작품 가까이에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는가. 하론가스 소화기가 있어야 된답니다. 하론가스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특별한 소화기인가 봐요. 또 작품을 장시간 걸어두고 있지는 않은가. 작품을 벽으로부터 약간 떨어져 걸려 있는가. 이것도 벽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좀 떨어져 있었나 봐요. 미술관 가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작품 게시 장소에 공기 정화 시스템은 작동하는가? 내 방해도 없는 공기 정화 시스템을. 또 작품에 먼지가 쌓이지는 않았는가? 작품 정시 장소에 흡연은 금지되어 있는가? 온도는 18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상대 습도는 55%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유지하고 있는가? 화면에 곰팡이가 발생되지는 않았는가? 작품을 만지거나 움직일 때는 면자감을 착용하는가? 사진을 촬영할 경우에 플래시를 사용하지는 않는가? 플래시 사용도 데미지를 주나 봐요.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작품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너무 가까이에서 보지는 않는가? 예민한가 봐요. 시끄러운 것도 못 참나 봐요. 작품이 라디에이터 위에 걸려 있거나 냉온방기에 바람을 직접 맞고 있지는 않은가? 작품을 손으로 만지지는 않는가? 작품 주위에 감시 카메라는 설치되어 있는가? 또 작품 관리 책임자는 정해져 있는가? 어때요? 까다롭기가 이를 데가 없지요. 이렇듯 미술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어쩌면
보관하는 것이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고가의 미술품을 소장한 사람들에게 이쯤은요, 별거 아닙니다. 심지어 스스로 관리할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도 해요? 잘할 수 있는 데다가 돈을 주고 맡기기도 하지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작품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물건이 또는 작품이 귀하면 귀할수록, 그 가치가 크면 클수록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그 가치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갖고 있다면요. 이렇듯 가치 있는 물건일수록 사람들은요, 그걸 소중히 다룹니다. 물론 사람마다 가치의 기준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각자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건 누구나 다 이와 같이 다룹니다. 여러분, 이분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이분은요, 산악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작가입니다. 제가 이제 사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아는 작가인데, 산에서 사진 찍다가 카메라 장비를 정리하던 중에 가방이 넘어졌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넘어지는 장비 가방 잡다가 누가 떨어졌어요? 자기가 떨어졌어요. 물론 나무 뿌리 잡고 간신히 살아났답니다. 이번에 본인의 소위 간증 같은 게 막 적혀 있어요. 그래서 큰 위기를 넘겼지만 이처럼 크게 다치고 말았답니다. 이분은 왜 굴러가는 그 카메라 가방을 반사적으로 잡으려 했던 걸까요? 그 위험한 곳에서. 그렇죠. 그 가방이 자기 재산이니까요. 너무 소중하니까요. 위험한 줄 알면서도 본능적으로 몸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 자신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는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소중히 여기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재산일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은 본인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일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은 자식이나 가족이 가장 소중한 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존심이 가장 소중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이 믿는 믿음이나 또는 신념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건 무엇입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이 창조의 이야기는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이곳에, 아무것도 없던 정말 무였던 이곳에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몇 안 될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이 정도 이야기쯤은 대부분 압니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요, 대부분 압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가진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창조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또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가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의 주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만큼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만큼, 창조를 해 주실 만큼 우리 인간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온 세상 만물을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인간을 위해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온통 혼돈과 흑암뿐인 이곳에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자연의 모든 섭리와 만물을 만드셨다.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나중에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인간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만물을 만드신 겁니다. 마치 뱃속에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엄마들 또 아빠들, 예비 엄마 아빠들 어떻게 해요? 아이를 위해서 침대도 사놓고 옷도 사놓고 기저귀도 사놓고 각종 육아용품들 가서 하나하나 장만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하나하나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전혀 다른 가치를 두고 만든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사실 대단히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짧은 말 속에는요, 사실 되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이 말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은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마치 프로그램된 것 같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 우리 사람만큼은요, 하나님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은요, 도덕성을 가지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인간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정성을 들이셨다는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듯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는 이 말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주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어떤 물건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그걸 평가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유능한 감정사 또는 유명한 감정사 또는 권위 있는 감정사의 평가는요, 그 물건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공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재미난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혹시 아세요?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진짜 옛날 얘기죠. 예? 지금도 해요? 아, 그래요? 텔레비전 아직도 해요? 아직도 판별할 그 명품이 많이 남았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텔레비전을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일부 예배 때는 안 한다고 했는데 거짓말했네. 그분들도 텔레비전 안 보나 봐요. 아무도 아직도 한다는 얘기 안 하셨어. 뭔지 아시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뭔가 좋을 것 같은 거, 집에 막 굴러다니던 거 막 대대로 막 전해져 왔던, 심지어 요강까지 들고 가가지고 감별을 받잖아요. 이 요강이 우리 조상부터 싸던 요강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관심을 갖는 이유가요, 정말 가끔이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를 가진 물건들이 종종 등장하잖아요. 막 몇십억씩 되는 물건들이 막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대대로 조상부터 내려오던 정말 희귀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정을 받았는데 진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값어치가 0원이 나왔어요. 막 황당하죠? 왜 진품인데 0원이냐? 노예 문서래. 자손 대대로 노예였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안타까운 순간이었어요. 몰라, 진짜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에게 평가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왜요? 그분들이 봐야 진짜 가치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대요? 심히 좋다고요. 최고의 평가를 내린 것, 바로 우리를 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면서요. 성경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이라고 우리에게 시작부터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보다 귀하게 정말 정성을 들여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고 믿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귀한 존재를 귀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낱 미술품 관리하는 것만큼도, 아니 소중히 여기는 어떤 물건 하나 관리하는 것만큼도 우리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돼지 우리 속에 살고 있는 돼지와 같은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지저분한 동물이에요? 깨끗한 동물이에요? 사진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제 제가 삼겹살 먹었는데 이거 보고는 고기 못 먹을 것 같을 정도로, 그죠? 우리가 아는 돼지는요, 지저분한 동물입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죠, 그렇지 않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돼지는 자기가 싼 똥구더기 속에서 거기에 코 박고 거기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참 지저분해 보여요. 그런데 실제 돼지들은 굉장히 청결한 본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좁은 돼지 우리 속에 갇혀 살다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지저분하게 살지만, 그래서 실제로 우리를 넓게 해주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큰 36평대 아파트를 제공해 주면, 그곳에 풀어놓으면요, 돼지는 본능적으로 깨끗한 생활구역과 변을 보는 화장실 구역을 구분해서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본인을 유지한대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가장 고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성도라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고, 또한 성도답지 않은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씻어내려고 그런 불편함을 느껴야 자연스러운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져가지만 정작 서로를,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또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를 않아요. 세상은 갈수록 죄로 가득해지고 죄가 묵인되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아우, 세상 사람보다 더하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요즘에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을 많이 받습니까? 그냥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워할 짓을 해요, 안 해요? 본인 입으로 말하기가 막 부끄러워요? 해요. 합니다. 왜? 목회자들이 존중받는 시대가 아닙니까, 요즘에? 목회자들이 존중받지 못할 짓을 해요, 안 해요? 그건 또 되게 크게 말씀하시네. 남 얘기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해요.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성경에서 하지 말란 망년되이 일컫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창세기 1장에 담겨져 있는 우리들이 인간의 존엄함이 무엇인지를 정말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의 이야기처럼 우리 조상이 원숭이인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뭐 어때? 원숭이인데 궁뎅이 빨갛게 똥 묻히고 다니면 어때? 또 우연히 생겨난 세포에 불과하다고 스스로를 아무런 가치 없이 그냥 우연히 생겼다, 우연히 없어져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먼지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자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세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 내 재능, 그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냥 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믿으십니까? 요즘에 상대적 박탈감이라 그래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우울증이 갈수록 심해진대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잘 옆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요, 잘 삽니다. 근데 우울하대요. 왜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인간이 있는 것 같아. 비교하면서 어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매일같이 여행 다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데 보면 그렇잖아요. 그분도 평생에 한 번 간 여행인데 평생에 한 번 간 여행이 수천 명이 올리니까 맨날 여행 가는 것 같이 느껴지고, 누구는 되게 좋은 거 먹는 것 같고, 누구는 되게 좋은 거 입는 것 같고, 좋은 집 사는 것 같고, 항상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치를 잊어먹고 우울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단히 소중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습 그대로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 첫 번째 1장에서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귀하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니까요. 살리고 싶으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걸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삽시다. 그래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까 조달청에서 나온 것 비슷하게 우리를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관리하며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의 이 고귀함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그 귀한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정말 잘 설명해 줍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설교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거짓말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일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음란하고 더러운 욕심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거짓된 말로 여러분들을 꿰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과 어울리지 말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은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십시오.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여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십시오. 몰래 저지르는 그런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어때요, 여러분?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심지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이 뭐예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서로 다르면 거룩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 생각대로 생각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닮은 삶의 그 거룩함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엄청 존귀한 자들이에요. 잘 관리하세요. 정신도, 내 마음도, 내 육신도, 내 삶의 모습도, 삶의 자리도 잘 관리하세요. 건강하게, 깨끗하게.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돼지 우리 속 돼지처럼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가장 소중한 물건 대하듯 나 자신을 가장 소중히 가꾸어서 나아갑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